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당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당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가 감사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과 바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감사일 거예요.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병일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 오후 예배 우리 청년 예배로 드리겠음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또한 가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정말 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 추수감사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의 성장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러나 저희들 또한 우리 하나님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정부 신촌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를 우리가 주소한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나님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또 세계에 대하여 저희들 보다 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그것들로 늘 우리들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또 실천하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로 우리가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봉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볼게요. 창세기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1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죄는 실수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로 했던 반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 분의 뜻도 선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였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뜻밖에는 없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뭐가 선한 게 되겠습니까? 내 뜻이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이게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쩔 수 없이 했던 실수가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역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죄를 지었더니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찾아왔는가, 우리에게 이 죄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말씀을 드렸죠. 죄를 짓기 전에 늘 벗고 지냈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과 상대방이 벗은 것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관계가 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대방의 그 무엇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었는데 이제 그게 신경 쓰이는 것이 되고 거슬리는 것이 되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스럽고 평안하기만 했던 그 관계가 이제는 나의 모습이나 상대방의 모습을 내가 의식하면서 수치를 주고 수치를 느끼는 이상한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가장 친밀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다른 어떤 동료에게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과 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것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죄는 거룩함을 피하게 만드는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그 인간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가지고 찾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담의 영적인 상태 그거를 느끼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네 영혼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담아, 영적인 너의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를 아담이 돌아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레 겁먹고 지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거기 어떤 반응을 하냐면 하와 저 여자가 저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제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아담은 지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책임을 피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와를 떠넘기면서 죄를 다 떠넘기면서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담을 보면서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고 이제는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죄로 인해서 악한 영향을 계속해서 더 크게 받아가는 아담과 그 악한 영향을 나에게서 내 주위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아담을 보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서 내 주변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게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고 성경을 딱 덮으면 굉장히 우울하고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아담과 하와까지 그 죄로 인해서 서로를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보면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면 너무 암울한 거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4장, 우리가 방금까지 나눈 게 3장까지인데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에게 죄 가운데에도 희망은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4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본문인지 오늘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읽을 이 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죄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마주하게 됐을 때 죄를 지을까 말까의 그 기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어버린 후에 그 기로에서 내가 그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버렸다면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옳을까? 요 세 가지, 죄를 짓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그 기로에서 우리가 죄에 져가지고 죄를 지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반응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죄인이 된 우리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걸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 앞에 서게 될 때, 죄를 짓냐 마냐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형제. 가인은 곡식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각자 자기가 했던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가 드렸던 제사는 받아주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죄가 들어온 뒤에 사람은 상대방을 보면서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치심을 느끼고요, 좌절감을 느끼고요, 질투를 느끼고요, 분노를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거를 알게 된 가인은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자신의 제사가 거부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요, 아벨을 보면서 질투하게 되고요, 이 모든 상황에 분노하게 됩니다. 죄의 한가운데로 지금 가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가인이 지금 이 죄에 깊이 들어가서 지금 자기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죽이기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금 짓기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중요한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 나와 있어요? 7절?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앞에 서 있는 가인, 이제 죄를 짓냐 마냐 하는 바로 그 찰나에 서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죄가 뭔지를 다시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지금 문 앞에 서서 엎드려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문을 열기만 하면 바로 덮치려고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숨어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면 무조건 그 죄에 잡아먹히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가 선을 따르면 그 죄에 잡아먹히지 않고 네가 죄를 다스릴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마음이 선을 따르려고 하는지 악을 따르려고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가인은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마음 다시 돌아봐. 너 그거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돌아봐. 너 그거 악한 건데도 그대로 따르면 너 문 열자마자 죄에 잡아먹히게 될 거야. 엎드려서 지금 죄는 기회만 노리고 있어. 분별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너 선 따르잖아. 그러면 네가 죄 다스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가인과 아벨에만 집중을 하느라고 그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상황 속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개입이 있기 때문에 4장을 읽을 때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요, 이어서 가인이 죄를 지었죠. 그렇게 하고 끝. 이러면 이거는 정말 절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서 개입을 해주심으로 그 죄를 이길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죄를 짓느냐 마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 나눠볼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죄 앞에 서 있는 가인에게 하시듯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개입하세요. 가만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십니다. 선을 따라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도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악을 따라버리면 문을 열자마자 엎드려서 숨어있던 그 죄가
너를 덮칠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개입하신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들 안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의 자녀에게로 그 죄성이 이어져 내려와서 가인에게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넘어가서 그 죄의 영향력을 전파하게 된 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개입하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개입하시는가? 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 죄를 다스려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개입하심입니다.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또 나를 넘어서 이 세상에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자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던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던 거예요.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 앞에 섰을 때 이것을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인데 쉽게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일이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쉽게 그것을 하려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던 때가 있지는 않았나. 누가 나를 비난하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런 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에게 개입하신 거죠. 우리에게 계속 선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마음에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죄의 기로에 서 있는 나에게 지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냥 죄에 넘어가 버려요. 문을 열어버렸죠. 개입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지지 않고 오히려 죄를 다스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개입하셨던 것이었는데 가인은 그것을 거부했고요. 죄에 져서 자기의 욕망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반응을 하시는가? 이게 두 번째 나눠볼 주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그런데 그 개입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에 넘어가 버렸어요.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우리도 죄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선을 따르기보다는 죄에 넘어갈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도 죄에 넘어가 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먼저는 자신의 죄를 돌아볼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시간을 주시는 거죠. 9절에 한번 보면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 있겠어요? 가인이 이미 죽여서 땅에 엎드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벨의 죽음을 모르셔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딨니? 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딨냐? 라고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가인아 너 지금 네가 한 일을 한번 돌아봐. 너 그거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자 아벨은 어딨니? 라고 묻는 겁니다. 죄 앞에 유혹을 받을 때는 그 죄를 저항하라고 죄에 지지 말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죄에 넘어가 버렸을 때는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갔습니까? 이미 베렸다, 망했다. 나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끝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가인은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회개로의 초청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볼 기회를 주셨는데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형벌을 내리시죠. 무조건 형벌부터 온 게 아니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사실 이 형벌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다시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형벌인지는 12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인은 농부라고 했어요. 땅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농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거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사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잖아요, 가인에게. 그 농사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꼈을 거고 만족감을 얻었을 거고 어떤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 농부였던 이 가인이 앞으로 아무리 밭을 갈아도 전처럼 익숙하게 수확을 못해요. 자기의 삶의 일생의 공간이었던 그 땅,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땅이 이제는 가인을 밀어낸대요. 그래서 가인은 그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이 허망함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왜 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따르지 않고 내 뜻 따라서 살려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선택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뜻과 내 뜻, 이 선택의 관점에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죄를 따르는 것이 이게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주겠는데 이런 판단을 내가 했기 때문에 죄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죄를 따랐다가는 나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몰라. 이런 판단을 내가 했다면 죄를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내가 판단을 한 거죠.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따라가는 게 더 맞겠는데? 이게 나에게 뭔가 조금 더 큰 거를 주겠는데? 이런 판단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선택할 때는 그 죄를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이걸 따라가는 게 나에게 더 큰 만족을 줄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였죠. 그런데 죄의 형벌이 너무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더 큰 만족을 줄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을 쫓아갔는데 죄의 결과는 내가 생각한 대로 더 큰 만족이 아니라 원래 누리던 것마저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가인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분함, 나의 억울함, 이 마음의 상처, 어떤 수치심, 이렇게 아벨을 죽이는 것이 나에게 이런 것을 다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인을 죽였죠.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이미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으로 나의 수치심이 해결되지도 않았고 나의 분노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나의 비교하는 마음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나에게 만족을 주던 것, 그동안 나에게 기쁨을 주던 것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읽은 4장이 죄로 인한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절망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여기까지는 희망으로 보였다가 또 원래 누리던 것까지도 다 상실하게 된다, 이 형벌의 내용을 들으니까 다시 또 절망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죄에 넘어가 버린 우리, 죄를 다스릴 기회도 놓치고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려서 상실의 형벌을 받게 된 우리는 이제 끝인가? 어차피 다 망했으니까 이제는 맘 놓고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지으며 양심에 가책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죄의 과정을 따라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앞에서
해야 하는 반응들이 무엇인가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품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패한 것 같은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 앞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옳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벌을 주셨어요. 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 잘못에 합당한 형벌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된 가인이 자기가 받게 될 그 형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너 받아들여야 돼.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끔찍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14절 가서 보면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아벨을 죽인 살인자라는 이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복을 할까 봐, 그래서 내가 죽게 될까 봐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였거든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를 떠나가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보복하러 온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될 게 뻔하다.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두렵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는 그 보호함을 거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개입도 무시했고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도 무시했던 가인이었지만 15절에 보면 너에게 내가 표를 줄 거야. 그래서 너를 혹시 죽이는 자는 오히려 그 사람이 벌을 7배나 더 받게 할 거야. 그래서 너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무시했고요. 그래서 죄에 넘어가 버렸고, 그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다가 형벌의 과중함에 눈물을 흘렸던 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물으실 것은 공의대로 물으시고 또 그에게 동시에 긍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망해버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에서도 소망을 여전히 주시고 계시다는 것은 죄가 깊어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죄 때문에 취소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선악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실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와로부터 태어난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실 거다. 이게 뭐냐면 사탄의 권세, 죄의 유혹의 그 권세를 부셔버리는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는 예수님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와 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악이 더해지잖아요. 막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리는 일도 막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러면 취소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니네들 너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살인자예요. 그러면 아벨은 이미 죽었고 한 명 남은 하와의 후손은 살인자인데, 그럼 이 살인자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후손을 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해 버리신 건가?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시고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소망인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죄에 넘어진 것에 실패감을 느끼고 이미 죄를 지어버린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전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 앞에서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열고, 죄를 지은 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더 진솔하게
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에 지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죄 앞에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 선함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의 영향에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온 1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 그 내용들이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계속해서 개입하시면서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 죄에 넘어가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이게 진짜 감사한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 죄에 넘어갔을 때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형벌을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 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감사절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따로 계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죄에 갈등할 때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죄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도 역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죄에 지지 않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의정부 시청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습 바로 해요? 없어요? 그러면요, 잘 됐네. 그러면요 우리가 연습하는 팀 있으면 나머지 팀하고 나눔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반만 한번 나눠줄래요? 여기서 반만?